제목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 죽으실 날이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형제였고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라는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어쩜 야고보와 요한처럼 깊은 영적 의미를 모르고 어쩌면 올 한 해도 우리가 따라오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20절부터 어떤 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내용을 제가 잠시 요약해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 자리 청탁, 즉 인사 청탁을 하는 예수님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저의 큰아들은 우의정에, 작은 아들은 좌의정에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또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어머니가 구하는 것은 바로 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 청탁을 구하는 어머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눈에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바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구하는 방향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나누시며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끝자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처음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셨지 않겠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반문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작 알지 못하며 한 해를 정처 없이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다양한 종교가 많은 것입니다. 종교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가는 것 같지만 소원 성취가 되었다면 다음에는 다시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종교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한 번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에 관련해서 단순히 본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고 영생이고 영혼이 아예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그리고 영생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 걱정 없이 그냥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들에게 보장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은 뭐가 있는지는 압니다.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내세가 있겠거니 하는 막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의 특징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종교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들려오는 말들에 마음이 일희일비하며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관련해서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죠. 즉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교인들과 다른 차이는 우리를 누가 창조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교인들을 비유를 든다면 세상의 가장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도로가 펼쳐진 도로에 올라갔는데 그만 엔진이 멈춰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는 되었고 인생의 길 위에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엔진이 불안정하고 멈춰버려 능력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종교인들은 도로 위에 통행료를 내고 올라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상 도로 위에 올라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방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고백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움직이는 성령의 엔진도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인자가 왔다. 너희를 섬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멈춰서 있는 너희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또한 갈 길 몰라 항상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인생의 바퀴에 사단이 쳐놓은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바퀴에 움직일 능력도 없지만 움직일 수도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내가 이것을 모두 갚아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묶인 우리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요?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엇을 풀어내며 무엇을 갚아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에 우리가 연약할 때, 즉 능력이 없을 때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 위의 자동차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모양은 그럴싸한데 연약하다는 말은 바로 엔진이 없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돈이 많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스렸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보면 여러 독재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었던 시절 20대, 30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그 시절이 지나서 돌아보면
내 힘으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올 한 해만 보아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혹시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인생의 여정을 다 살아보지 못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극과 속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없는데 무엇인가 실제 그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무엇인가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방향에서 눈을 돌려서 중독이라는 다른 것에 의지하여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즉 엔진도 없는데 입만 요란스럽게 소리만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무능력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작동하지 않는 우리 엔진룸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엔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전에 뭔가 묶여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엔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예전에 일이 생각이 나서 이 본문을 짜면서 다시 한번 이 예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2013년 7월 19일에서 20일 이때입니다. 학교 직장에 있을 때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1박 2일로 울릉도 친목회를 떠났습니다. 저희들이 가고 오는 배는 울릉도에 처치항하는 85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그 배가 이제 배의 이름이 아라킨조호라는 그 배였는데요. 저희들이 첫 취항을 하는 또 배라서 너무나 들떠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배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요게 2013년 저희들이 갈 때 반짝 이틀만 항해를 하고 끝났던 배입니다. 네, 저희들이 처음 탔었는데요. 울릉도에 갔던 그때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인데요. 취재진들이 모두 방송국에서 나와서 막 촬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다르게 첫 취항부터가 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도 사실 배에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불안하고 우리가 타면서도 이게 올라가는 사다리가 이게 올라가는 청계 다리가 이게 움직이면서 거기에서도 멈춰서 우리가 다시 내려오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는 길 역시 우리가 또 다시 이 배를 타고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의 속도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 후 방송이 나오는데요. 엔진 부근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있다며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머무르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뒤늦게 방송에서 배 안에 있는 배를 운전하면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방송이 나왔는데 혹시 배 안에 의료진들이 없냐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배 안에 몇 개 엔진이 있는데 엔진 부근에서 아마 화재가 난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뭔가 3층에 있었는데 선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마음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졌고 이제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그때 시간이 한 8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져 이제 취향 이틀 만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저를 포함해 약 한 230명 정도가 그 배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아마 불안과 공포의 시간들을 저희들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이게 실제로 기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 쳐보면 나오는데요. 2013년도 그때 화재가 난 그 사건 속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때 사실 울릉도 유명한 음식들 있잖아요. 뭐 오징어라든지 뭐 이런 거 사서 배 타고 왔는데 선생님들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기도합시다. 우리 이게 오징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됐습니다. 사실 이런 큰 배는 파도에도 잘 파도라든지 너울에도 폭풍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치들이 사실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험한 순간은 파도도 아니고 폭풍우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 쇳덩어리 배가 엔진이 꺼져버리면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희가 갔던 이 배도 엔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배 그 한가운데 망망 그 배로에 우리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엔진이 꺼지면 폭풍과 태풍도 안 오더라도 그냥 망망 바다 위에 떠 있는 새조각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인생을 만나야 할 숙제를 이길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도 이길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을 주님께서는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 지혜, 가족, 언어, 재능 등. 그런데 뭐가 없으면 가장 위험하다고요? 바로 엔진이 꺼지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바로 우리에게 천국 소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로와 안정은 바로 임마누엘, 즉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바로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성경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폭행, 다툼, 시기, 거짓 등 이외에도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로 어떤 생각들이 있었나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딴 이유는 탐심과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진짜 탐욕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텅 빈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신론자처럼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마음을 가진 자이고, 또 종교인들은 텅 빈 마음에 능력이 없고 자신만의 우상들을 세워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텅 빈 마음에 두려움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없으면 항상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은 바로 걱정이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두려운 줄 알았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육체를 혹사시키면서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돈이 더 생기니까
더 걱정이라는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원하던 선악과를 따먹고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워하여 하나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로 위에서 내가 운전대 잡고 내 힘으로 조금이나마 움직이지만 가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며 운전대에 앉아 있지만 항상 우리는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내 차를 박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 나의 부주의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등 인생도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운전대에 대신하여 앉아서 사랑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불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가족도 친척도 심지어는 우리 이웃과도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 저희 교회 분은 아니십니다. 제가 아는 분입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가난하게 살았던 집사님 부부로서 나름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하여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될 때쯤 형편이 좋아져서 자녀를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고 또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유명한 학원에 소그룹으로 붙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학원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철석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1, 고2를 지나는 한 고2 중반쯤에 그 학원 강사로부터 그 부모님,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 너무 죄송하다고 2년 동안 저를 제 학원에 믿고 신뢰줘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너무 제가 양심이 찔려서 더 이상은 제가 이 아이를 못 가르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녀 고1 때부터 학원에 와서요 뒷자리에 그냥 앉아서 그냥 잠자고 그냥 스마트폰 만지면서 그냥 나를 간섭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그냥 뒷자리에 그냥 늘 방치하면서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제가 양심이 찔려서 돈을 받으면서 있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은 또한 그 학교에서도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고2 때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는 참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하여서 돈도 벌고 어느 정도 가정을 이뤘지만 그 자녀의 신앙까지는 책임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자신의 바람대로 살지 못하고 망가진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아주 힘들게 힘들어하는 그 가정들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의 화목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원수됨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하고도 화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세상 모든 것과도 화목할 수 없었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이 원수된 것이 풀어진다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오늘 이 수요 예배 드리는 영상 예배 가운데 옆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스스로의 본능과 마음으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용서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너희들은 나를 섬길 수가 없단다. 너희들은 무능하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원수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할 수 있는 자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겸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했던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빛과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가족과 친척, 심지어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 원수된 사람이 없습니까? 나아가서 이웃과 나라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겸손의 주님으로 섬김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을 제외한 이제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2020년. 우리가 이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올 한 해 초부터 지금 올해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또 이후에 있을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서, 그리고 내일 송구 영신 예배와 또 새해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